이번 영화 다 보셨나요? 우리 어머님들? 국제시장. 저도 한 2번 본 것 같은데요. 네. 처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나요? 6.25 때 피난 그 장면이었죠. 맞나요? 배. 배. 함흥부 철수. 그렇죠. 한국.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장면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배. 자, 이제 저 뒤에 산이 보이고요. 거기에 막 폭격이 막 폭탄 떨어지고 연기가 막 올라오고. 그럼 이제 적군이 북한군이 바로 가까이 왔다는 거잖아요. 한 5km, 10km도 안 떨어진 곳에 북한군이 이제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중공군하고. 그런데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자, 배는 한 대밖에 없고, 탈 사람은,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두에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죠? 자기 와이프, 자기 딸, 아들들 손 꽉 잡고, 짐 딱 메고, 어떻게든 막 올라타려고 하죠. 근데 이제 어떤 한 가족이 올라탔어요. 근데 다 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명이 떨어졌죠. 맞나요? 딸인가? 또 떨어졌어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근데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배에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슬프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겠죠. 실제 이런 일이 1950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8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영적으로.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계세요. 구원의 방주 위에 다 올라탔어요. 저 서준이 조그만해. 쟤는 6살이래요. 7살인데 본인은 자꾸 6살이라고 우겨요. 학교 가기 싫은가? 내년에 학교 가야 됩니다. 서준이. 오케이? 대답을 안 하네. 자, 서준이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구원의 방주 위에 올라탔어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만약에 실족해버린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실족. 한문어에게 무슨 뜻이죠? 잃어버린다. 발을. 그렇죠? 딱 발을 딛고 서 있어야 되는데 발이 하나가 잘리거나, 그렇죠? 다쳐가지고 삐끗하게 되거나, 그러면 배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의 방주 위에 올라타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바뀌진 않겠죠.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겠지만 실족해서 혹시라도, 그렇죠? 혹시라도 그 구원의 축복과 혜택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면 참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단이라는 놈이 정말 어찌됐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든 실족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실족하지 않으려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발목을 쳐도, 그렇죠? 이렇게 발목을 쳐도 딱 무릎하고 발 있는데 힘이 있으면은 안 꺾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아무리 우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힘이 있으면은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걸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힘을 키워라. 믿음을 구해라. 그렇죠? 근데 사단은 정말 믿음을, 힘을, 그렇죠? 계속 빠뜨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그렇죠? 잡아당기죠. 많은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 지금 실족하고 있습니다. 뭘로 실족하고 있느냐? 참 어떻게 보면은 유치한 거, 우스운 거, 그렇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실족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조그만 것 때문에 실족해요.
작은 오해, 그렇죠? 딱 들어보니까 큰 것도 아니야. 좀 이만한 오해, 그렇죠? 작은 그 말 실수 있죠. 말 실수. 잠깐 말 실수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그렇죠? 그런 것들. 또 작은 뭐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 뭐 다과 그런 것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헌금.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인간관계, 그렇죠? 별별 사람들이 다 와요. 나랑 맞지 않는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자꾸만 구원의 방주 위에 올라탄 사람들을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렇죠? 떨어지면 다시 올라타면 되긴 되지만 어찌됐든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실족하고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진짜 이 말세 시대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게 없구나. 힘이 없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다 픽픽 쓰러지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는 뭐가 감사하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교회는 아닙니다. 참 안팎으로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살아남은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참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렇죠? 뭐 이상한 말들 다 들으면서 오해란 오해는 다 받으면서, 그렇죠? 헌신이란 헌신은 다 했는데 돌아온 거는 욕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 다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주셨느냐, 이걸 주셨다는 거죠. 힘.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말세 시대에는 이거 없으면 다 쓰러집니다. 그렇죠? 정말 실족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보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렇죠? 사단이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교회가 휘청거립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그래요. 교회가 영적으로 봤을 때 정말 기초 체력이 많이 부실한 교회가 많구나. 그렇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걸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죠? 영적인 힘,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을 나만의 방법을, 그렇죠? 날마다 그것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방주에 올라탔잖아요. 서준일 포함해서 우리 유진이 초등학생도 오늘 말씀 같이 듣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방주에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죠?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메이는 그런 수준을 이제 뛰어넘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시는 분 없겠죠? 누가 나한테 뭐 안 좋은 얘기했어, 그렇다는 것 때문에 뿡 하거나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시겠죠? 다 뛰어넘으시면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 뒤에 역사하는, 그렇죠, 사단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 사단이라는 놈이 나를 실족시키려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건드는구나. 그렇죠?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꼭 이 영적인 눈을 항상 뜨고 있으셔야 됩니다. 네, 어찌됐든 자, 서론 잠깐 보시죠. 며칠 전에 뉴스가 떴어요. 어떤 뉴스가 떴냐? 자, 산에 암벽 등반을 하는 동아리들이 많아요. 그런 동호인들, 단체들이. 그렇죠? 암벽을 막 그냥 올라가요. 맨손으로 막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가. 그런 이제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로프 있잖아요. 생명줄.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이제 진 같은 걸로 딱 박아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이동하면서 올라가죠. 그런데 정상까지 어떤 여자분이 올라갔어요. 보니까 나이가 55세야. 나이 많죠? 그런데도 암벽 등반을 해서 산 정상에 올라갔어.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잖아요. 하산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로프 있잖아요. 생명줄. 여기 허리에 연결되어 있는 로프를 풀어버린 거예요. 풀어버리고 바로 옆쪽 50cm 있는 쪽으로 이제 딱 뛰어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다가 어떻게 됐느냐? 추락했어요. 30m 아래로 추락했어요. 네, 그래서 죽었어요. 로프를 팍 풀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절대 풀지 말라고. 풀면 안 돼. 근데 여자분이 풀었어요. 왜 풀었을까요? 아마 되게 번거로웠겠지. 그리고 또 자신감이 있었겠죠.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하산하는 건 더 쉬우니까. 또 내가 이제 이렇게 경력도 한 7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죠. 자만해진 거죠. 그리고 30m 아래로 추락해서 죽었어요. 자, 생명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줄을 주셨잖아요. 그 줄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는데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진다는 거죠. 교만해져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도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생명줄을 내가 놔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참 정말 영악한 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생명줄을 놓도록 만들죠. 그래서 계속 편안한 상황을 갖다 줄 수도 있고요.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사람에게는 그 위기나 어려움이 없으면은 진짜 나태해지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해서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셨죠. 창세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금요일 때 잠깐 채영 집사님이 언급을 했는데 모든 인류가 다 싹쓸이 돼서 죽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와 이제 8명, 그 8 식구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이제 노아가 배에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중심에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시는지 보시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자, 그 다음이 중요하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렇죠, 지금 땅이 있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없었냐? 추위와 더위와, 그렇죠? 여름과 겨울. 아마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았을까. 낮과 밤은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제 첫째 날도 쭉 하시고 뭐 밤이 지나고 낮이 되니 뭐 몇째 날이라. 그러니까 낮과 밤은 있었겠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는 그렇죠. 추위와 더위, 그렇죠. 여름과 겨울 이것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마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제 뺑뺑이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구가
여러분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 들으셨잖아요. 지구가 있어요. 여기 태양이 있어요. 자, 여름과 겨울이 생기려면 지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태양 주위를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자, 태양과 좀 가깝게 돌 때는 여름이고요. 태양과 좀 멀어질 때는 겨울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침과 저녁이 있으려면은 지구가 또 혼자 알아서 돌아야 됩니다. 그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지구도 그냥 계속 뺑뺑이 돌게 되는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이 지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쉬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도 쉬지 않고 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돌리면서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죠. 사람이라는 게 진짜 옆에서 누군가 계속 건들지 않으면, 그렇죠? 환기시키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더 나태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을 주고, 그렇죠? 여름과 겨울을 주고, 추위와 더위를 주시고, 그렇죠? 그게 바뀔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 우리는 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도록? 하나님 놓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배려하심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여러분들만큼은, 자, 하나님께서 환기시켜 주실 때, 그렇죠? 환기시켜 주실 때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생명줄 놓지 마시고요. 절대 자만하는 생각 갖지 마십시오. 자, 3분만 숨을 멈춰 보십시오. 3분만. 자, 그러면 알게 됩니다. 내가 참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3분 동안 숨 멈추기 전에 다 죽습니다. 저도 숨을 아무리 오래 참아도 2분 30초밖에 못 참겠더라고요. 일단 3분까지 못 참습니다. 이 짧은 3분 동안에 숨을 멈춰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알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고 있구나. 그렇죠?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줄. 낮과 밤. 벌써 여름 지나고 태풍 지나고 이제 겨울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항상 놓치지 마시고, 그런데 놓쳐버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본론 보시죠. 놓쳐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자, 지난주에는 너는 산에 올라가라 라고 했잖아요. 올라간 사람만이 내려갈 수 있죠. 맞죠? 내려가 있는 사람한테, 아니, 올라가지도 않은 사람한테 너는 내려가라 라고 말 못하잖아요. 올라간 사람한테 내려가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산에 올라가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내게로 와서 내 곁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죠? 뭐 붙잡으라는 거죠? 산에 올라가라. 이 지저분한 밑에 있지 말고 올라가라. 너의 그렇죠? 사단이 진흙탕으로 만든 그 속에서 더럽혀지지 말고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렇죠? 그리고 너는 내게로 와라. 그렇죠? 너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선지자 대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너는 내 곁에 머물러라. 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어떤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려가서 백성에게 줘야 될 말씀이죠. 그렇죠? 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내 곁에 머무라는 거죠. 그렇죠? 왕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산에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를 붙잡은 사람은
이제 내려가야 됩니다. 너는 내려가라. 왜? 자, 보시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하였도다?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자,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부패했다. 자, 생명이 더 이상 이제 생명이 없다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썩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파리, 날파리들 막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냄새 기막히게 맡고 달라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또 새끼도 깝니다. 구더기. 그렇죠? 하얀 구더기. 부패하였도다. 자, 그들이 왜 부패했는지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토시 하나도 안 빠뜨리고 그대로 기억하셔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을 토시 하나도 안 빠뜨리고 하나님 그대로 모세한테 얘기하셨거든요.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말 속에서 왜 하나님 부패했다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결론 잠깐 보시죠. 근본을 놓친 사람을 하나님은 부패했다고 표현하십니다. 근본을 놓쳤다. 생명수를 놓쳤다는 거죠. 맞죠? 그럼 근본이 뭐죠? 자, 누가 근본을 놓친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구원을 놓친 사람이 근본을 놓친 사람입니다. 맞죠?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데 그 구원을 놓친 것을 근본을 놓쳤다고 합니다. 그걸 놓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근본을 놓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근본을 먼저 말씀하시고 1계명부터 쭉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근본을 놓쳐버린 사람은 당연히 1계명, 2계명을 놓치게 됩니다. 변질시키게 되죠. 어떻게 변질시키는지 한번 보시죠. 10계명의 제 1계명과 2계명 한번 잠깐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4절, 5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본 놓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켜야 될 것.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순서를 쭉 나열하셨거든요. 근데 이 순서와 반대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쭉 언급하십니다. 어떻게 언급하셨는지 보시죠.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맞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언급한 부분들을 반대로 그대로 행한 것을 그대로 그 순서대로 나열을 합니다. 즉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계명을 순서대로 그대로 어겼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근본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다. 근본을 놓쳐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목이 뻣뻣하다는 거는 목이 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만해졌다는 뜻이죠. 근본을 못 쳤다는 겁니다. 그럼 목이 뻣뻣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진멸하실 수밖에 없죠. 노아의 방주 때처럼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한테 하셨는데 모세를 이제 테스트 하시는 거죠. 테스트. 하나님이 우선 던지셨어요. 테스트하려고 이런 말을 하셨죠. 나 얘네들 죽일 거야. 한번 던지셨죠. 여러분한테. 나 죽일 거야. 이제 여러분의 답변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그렇죠? 얘는 어떤 답변을 할까? 모세는 이 백성들하고는 다른데, 그렇죠? 뭐가 다르죠?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모세는 답변이 좀 다를 거야. 나를 멈출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예상대로 모세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만들죠.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누군가 이 역할을 해주길 바랬고 그 역할을 모세가 잘 감당을 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모세는 이 세 가지 어떤 세 가지를 하나님께 말씀드렸기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을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첫 번째죠.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첫 번째 카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죠. 어떤 카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떤 카드를 하나님께 다 보여드린 거죠? 제사장의 카드를 보여드린 겁니다. 제사장. 두 번째,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두 번째 카드는 어떤 카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선지자의 카드를 다 꺼낸 겁니다. 세 번째,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어떤 카드죠? 약속. 약속을 한번 했으면 그 약속은 절대 그 어느 누구도 깰 수 없죠. 왕의 카드입니다. 그렇죠? 왕이 한 약속은 그 어느 누구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막을 수 없죠. 왕인데 왕의 약속, 왕의 보증. 이 세 가지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카드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마음속에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모르고 있죠. 그 그리스도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온전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순간순간 기도를 해주고 우리를 막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빨빨하게 살아있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부착을 하는 겁니다.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결론 보시죠. 근본을 놓친 사람을 하나님은 부패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근본을 놓친 사람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말씀을 놓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십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변질시켜서 똑같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십계명의 그 2계명 순서대로 쫙 진행하게 되죠.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진멸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모세와 같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이런 말을 하죠. 나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 역할을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산에서 내려가서 이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가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살리는 그 시간과 남을 살리는 그 시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도 우리 체력을 위해서 등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으로 등산하는 겁니다. 영적인 등산 꼭 필요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와서 사람들 살리고 그런 영적인 등산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죠. 맞죠? 날마다 이 두 가지를 꼭 반복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 여러분이 정말 모세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모세와 같은 정말 생각의 그릇이 넓고 높고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그릇이 넓은 사람. 자, 모세는 하나님까지도 배려하는 말을 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명성에 누를 끼칠 수 있잖아요.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막 그렇죠? 험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까지도 배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살리기 위해서 참 그 생각의 그릇이 넓고 깊습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 가능하냐? 언제 가능하냐?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의 있잖아요. 나에게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이 되신 이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이 정말 깊이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모세처럼 그 상황에 맞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깊이 누리는 만큼, 깊이 발견한 만큼 남들은 볼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모세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근시안적인 사람이 아닌 멀리 보는 사람, 또 더 나아가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전시안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길 원하시죠. 오늘 말씀 제목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에 올라간 사람은 내려가야 된다는 거. 날마다 그걸 반복해야 된다는 거. 자, 기도하겠습니다.